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시편 14편을 보면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어리석진 않지만 어리석게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살리는 주의 명령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심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주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그 신자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되풀이 신자, 거듭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하여 명령함으로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로 쓰였고 추신할 때 그 신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명령을 모세가 죽음을 한 달 앞두고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길고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도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볼 때도 길고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끝이 보이면 그리고 짧으면 견딜만 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길고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생활이라면 그 삶이라면 이것이 끝날 방법만 있다면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길고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이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을 온 몸으로 겪은 세대입니다. 만약에 광야로 돌아가는 그때 태어난 아이라면 이제 막 거의 40살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의 생애 전부가 광야일 정도로 그렇게 온 몸으로 광야의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이죠. 부모 세대의 불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이었고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듣지 않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음, 듣지 않음의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행사와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여 보면서 느꼈던 그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음을 한 달여 앞두고 사랑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이전과 같은 그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 너희 부모 세대가 했던 1세대가 했던 그 행위를 불신앙, 불순종 그 모습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여 선포하며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명기 말씀은 사망과 생명의 삶 경계를 살아왔던 이 세대에게 생명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은 경외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받아야 하는 명령들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고 있으면 무엇을 기대하심입니까? 무엇을 요구하심입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할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의 참 복됨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는 데에 참 복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생명과 복을 담아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말씀 그대로 살아서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서 멸망했던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강성함은 약한 중에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할 때 가장 강성하였습니다. 5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명령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같은 거예요. 명령 그대로 들려줘도 되지만 오늘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 그 명령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복습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복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만 다 읽어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제대로 묵상해도 말씀 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말씀들 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나에게 복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었구나. 이것들이 신명기 말씀을 1장부터 34장까지 그냥 읽어가면서도 모세가 설교하여 설명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오늘 또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또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 모세가 설명하여 지금 들려주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받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직하게 행하는 데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우려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9장 24절이에요. 우리 PPT에 계속 말씀이 나가고 있나요? 신명기 9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던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담부터 그랬어요. 최초의 인간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우려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과 복이 여기 있다라고 나를 살리는 주의 명령을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을까봐, 소중하게 받지 않을까봐 지금 모세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렇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그러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마음을 담아서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또 들려주셔요. 광야 이사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또 다시 선포되고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계속해서 나에게 들리고 또 들리고 같은 말씀이 또다시 계속해서 내게 들려오고 있음은 그게 은혜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이죠. 이게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고 있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심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주시고 요구하세요. 이때 믿음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도 지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주신 명령인들인데 우리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돌아갔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징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종에 대한 그 광야 40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도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세대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2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들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도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그 광야 40년 중에는 불순종의 결과로, 믿지 않고 듣지 않음에 대한 결과로 광야 40년을 하고 있지만 그
그 결과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불신, 불순종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10번이나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10번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 10번이 아니라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불신, 그 불순종을 하나님이 견디고 계세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 견디시면서 40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지게 하심이지만 동시에 누가 같이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불신, 불순종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 축복입니다. 결국은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심에 대한 말씀들이죠.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 역사,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죠.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도 동일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매 세대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지칠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매 세대에게, 매 각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각 사람에게, 우리는 한 세대지만, 한 세대를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수고요, 하나님의 헌신이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들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심은, 끊임없이 명령하심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헌신이요, 하나님의 수고하심이시구나. 우리를 주의 택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게 말씀으로 시작하신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심은 마침내 내가 복을 받게 하려 하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이가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앞으로의 내가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령 속에서,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명령하세요. 그냥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약속하시고 명령하세요.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심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가 거듭났으니까, 너가 이제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않겠냐? 이제는 말씀대로 좀 살면서 아니에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려주심이에요. 베풀어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이에요. 우리가 너무 더럽고 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가서 신학을 처음 하고 전도사 처음 될 때는 한국교회를 정죄하면서 어떻게 신대원에 와서 공을 차고 있나? 이런 아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말씀을 읽어도 신대원이 3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런 어떤 아주 무서운 교만, 그래서 스스로를 되게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 더럽고 추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 내가 그것을 위해 너의 죄를 다 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끊임없이 들리니까 내가 추하고 더러움에도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이에요. 인간의,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신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패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으니까, 그 신실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여 주시니까,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내게 들림으로 확인하여 주시니까 그 모습임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죠. 열심히 말씀으로 살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에 기대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심지어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를 알만한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정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님은 주실 줄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행진. 행진이라는 말은 가라는 거죠. 행진하여 가고 가라.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차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땅, 거기로 가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갔잖아요. 1세대가 안 갔잖아요. 그때도 40년 전에도 동일하게 선포됐던 말씀에 1세대의 반응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제명령이고 동일한 명령이에요. 그 신실하심은 열 하루길을 비록 40년에 걸려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심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사막은, 광야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하면서 번성할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 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도 주신 땅이 없으면,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정복해서 차지해야 할 땅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광야에 머무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목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질 수도 없습니다.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벽은 높다라고, 견고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개개인도 강해요. 맨파워도 개개인도 강하고, 그리고 나라도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셨다. 가기만 하면 네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9장 3절에 왜 가기만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지 신명기 9장 3절에 또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왜 가기만 하면 내 땅이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느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맹렬한 불같이 나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내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에 먼저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모세가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던, 듣지 않았던 말씀은 이 말씀이잖아요. 땅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땅을 주심에 대한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광야에서 난민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라는 것은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인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인데, 유랑하는 민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겐 기업입니다. 그리고 곧 나라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함은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땅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어떤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고, 하나님 백성의 영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계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차지하라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1세대의 모습이 눈앞에, 그리고 온몸으로 경험하여 다 알았고, 또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함으로 보고 있고, 눈앞에 아주 생생한 두 주인공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40년 동안 자기 부모 세대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죽은 것도 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경계를 정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또한 주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택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갑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당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은 선물인 동시에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임과 동시에 사명임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에는 이미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요 동시에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이 되는 것이죠. 땅의 축복에 만약에 집착하여서 주신 이를 경외함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땅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을 상실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깨닫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축복 안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오히려 내게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신이 간구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내게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은혜죠. 오늘 우리에게 땅은 내가 밟는 모든 곳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사람, 모든 영역은 다 땅입니다. 그 땅은 내게 주신 선물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차지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은 성령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가서 정복하라, 쟁취하라 하지 않고 차지하라 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서 소유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맡겨놓았으니 가져가라. 네 소유다. 1세대의 불신은 믿지 않음이었고 불순종은 듣지 않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이 결과를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세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먼저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라고 모세가 죽음을 한 달 앞둔 120세 된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부딪혀도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가면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함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지경,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경을 다 차지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여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크고 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을 다 가져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오셨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신명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마치 서론으로 보듯이 살펴보았으면 앞으로 신명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 꼭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순종하는 즐거움의 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즐거움. 제가 신명기를 보면서 1장부터 34장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7글자, 순종하는 즐거움이었어요. 순종하며 가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신명기의 결론은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